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 다짐하는 제2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소돔의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풍요롭고 평화롭기만 한 이 소돔 평지 가운데 감히 멸망이라고 하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온 성읍들이 죄악에 휩싸여서 타락과 부패를 일삼고 있었기 때문에 멸망할 운명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하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기도한 바 멸망할 이 악인들 가운데서 의인들을 구별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들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구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그나마 의인이라고 여겨졌던 롯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해내는 긴급 구출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전이 완전히 확보된 뒤에서야 비로소 당신이 계획하셨던 이 소돔성 심판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도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한 당신의 타오르는 분노를 반영하듯이 이 소돔과 이 소돔의 온 들녘을 극렬히 태우시고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골모라를 멸망시킬 때 사용되어졌던 도구는 바로 이 유황과 불이었습니다. 이 유황과 불이 뒤섞인 이 소돔의 온 땅에서는 그 뜨거운 열기와 화염으로 인해서 생존자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절규하며 죽어갔고 모든 것이 불태워져 사라져만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소돔성의 처참한 멸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소돔성에서 이 롯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소돔을 버리고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따라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롯의 딸들과 결혼할 이 사이들마저도 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소돔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수많은 불과 유황이 쏟아지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소돔성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경고에 따라서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경홀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멀게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주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예수님이 안 오시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하고 싶고 좀 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며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세상적인 이야기와 기분 좋게 하는 그 말들에만 솔깃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뭐든지 도전해봐. 다 잘 될 거야. 이 세상의 타락과 부패에 깊이 물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직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들만 우선시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나 이 마지막 심판이란 말을 아주 우습게나 장난기 있는 말로 가볍게 다루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용감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가 페루지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임종하게 될 때 이 성직자가 급하게 달려와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주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 페루지노는 나는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성직자의 기도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른다고 그저 엎어서 두고 안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가올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겸손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황과 불이 함께 하늘로부터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이 유황과 불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속한 일입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때에 반드시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진 이 유황과 불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증한 죄악, 곧 종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시고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심판이 임한 후에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인들이 더 흥한 것 같고 의인들의 고난이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 말씀인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야 되는데 롯은 동이 틀 때까지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그 성 안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는 롯을 독촉하면서 더 이상 데리고 나갈 사람이 없다라면은 내 아내와 두 딸이라도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롯의 아내와 딸들을 잡아 끌어서 성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천사가 산까지 도망쳐야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롯은요, 산까지는 못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작은 성으로 도망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여기서 작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이 자기의 제안이 어떠한 욕심에 의해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신의 삶은 이 정도는 돼야지 않겠느냐라고 타협하고 있습니다. 롯은 도망가려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지만 나에게도 이 작은 기회 하나만큼은 달라라고 그렇게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고 있는 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이나 잘 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망한다라는 이러한 말은 잘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떠나라는 그 말을 할 때에는 소돔성을 떠나기를 주저했고 산까지 도망가라고 했지만 작은 성 소알로 도망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심판 앞에서 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롯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장 떠났어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일러준 곳이 있다라면은 그곳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은 구원의 길이며 최선이며 유일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생생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왜곡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결국 심판이 임할 때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이 아니라면은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서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천국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붙듭니다. 그는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여보시오,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이곳을 통과하려면은 약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뭐 복잡한 것은 아니고 당신이 일평생 동안 살아온 것을 점수로 환산해서 1000점이 넘으면 이곳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곳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점수에 보탤 만한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자 이 사람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요 30년 동안이나 어떤 선교 기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시켰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 대단하군요. 1점 드리겠습니다. 네, 1점이라고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이상한군요. 그렇지만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한 여자와 결혼해서 무려 4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매우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저의 아이들은 지금 모두 목사, 교수 등 교계와 사회 등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당신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군요. 요즘에 당신 같은 사람 보기가 참 드문데 2점 드리겠습니다. 네, 2점이라고요? 정말 모를 일이군요. 그는 벌써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서 1000점을 만들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좀처럼 그 점수가 올라가지 않으니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조바심이 난 그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저는 6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동참했고 주일에는 장년부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군요. 모든 면에서 훌륭합니다. 점수 1점을 더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그는 정신이 잃을 것 같았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는 한숨을 내쉬며 한탄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겨우 4점이군요. 그런데 어쩌죠? 더 이상 이 점수에 보탤 만한 나의 이야기가 없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가 못 되나 봅니다. 제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말을 마치자마자 베드로는 박수를 치며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야 당신은 1000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상하다는 듯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갑자기 1000점을 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의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제시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떠한 타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자신의 구원은 오직 자신의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롯의 뒤를 따라오다가 마지못해 뒤를 두고 온 그 무엇인가들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은 17절 말씀에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했던 그 천사들의 단호한 금지 명령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어쩌면 이 롯의 아내는요, 천사들의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경고뿐만이 아니라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까지도 의심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금 기둥이 된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는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애굽 땅으로,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주변에는 이 롯과 롯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라는 특별한 은혜의 환경 가운데서 특별한 종교적 특권 안에서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롯의 아내였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혜택 속에서도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주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는 섬기고 있는데 정작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은혜의 자리에는 항상 머물러 있지만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 속 인물들에게서도 발견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은 홈니와 비느하스란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매우 비참했습니다. 아도니아, 압살롬이란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다윗 왕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특별한 은혜의 환경과 특별한 영적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과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임해서 그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 전에 교회에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기 청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자 이 청년은 이 목사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시 새로 오신 목사님이십니까? 저는 어느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목사님, 저 이래봬도 모태신앙입니다. 유아 세례도 받았고 입교도 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이 교회 청년 회장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조로 영접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과 모든 여정을 함께 했던 자입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종교적 특권 속에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은
신앙의 좋은 환경은 되겠지만 그것이 나의 구원의 조건이 되진 못합니다. 나의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한 자랑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함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제2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 말씀인 18장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다시 한번 언약 후손에 대한 약속을 거듭 확인시키셨던 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의 처소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얼마만큼의 거리를 함께 걸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아브라함이 전송하러 나온 곳은 소돔성이 멀리 보이는 높은 고대 지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제약의 도성 소돔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관한 슬픈 예고를 하셨습니다. 소돔의 멸망이 선포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저 소돔 땅에 있는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소돔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소돔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간구하는 바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조카 롯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중보 기도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주님께 구원받기 위해 드리는 우리들의 그 간절한 그 중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 옆에는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듯 보인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멸망의 심판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함께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은 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 헤매이는 자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제2여전대 회원 여러분들과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서서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진리들을 더욱더 갈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제2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이 여전도회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처럼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이 자리 잡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거든 우리들의 그 기도를 생각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저주의 길, 사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믿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